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 시간 본문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건강하게 큰 병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택하고 특별히 존귀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제약된 일슬로 우리의 부족한 일슬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입술로 바꿔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치고 찢어진 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마른 심령 가운데 생명수의 물을 넘치게 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치게 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성령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죽도록 미칠 만큼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환영하고 참 우리 성도들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말하지만 혼자만의 많은 고통으로 알아오신 분들 많이 있는 줄로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거기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런 마귀의 시련과 도전에서 승리하시고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여호와의 니스의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셔서 지난 1년 동안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많은 축복과 또한 많은 이적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네,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면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기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올라오면 조용히 평화협정으로 끝날 것 같아요. 전망들이 언론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다만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도 내가 적을 이기지 못하면 내 앞에 나타난 적을 향하여 이 총을 쏘지 못하면 나는 죽은 거예요. 죽지 않아 다 한 방에 가버리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이 마귀와 마귀의 쫄보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일생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의 세계로 끄집어 갑니다. 질병이 나에게 생긴 이 질병은 우리 부모에게도 생겼고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들어오는 유전병이야. 그 합리적인 생각으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포기하고 해요. 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의 삶이 장수하고 질병이 없고 질고가 없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버리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지 절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까지 살아왔으니 지금까지 그냥 그래도 힘들지만 이렇게 사는 거 어쩔 수 있어? 하는 거 그는 포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합리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줘.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이 합리적인 생각에 잘 속아버린지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자기의 인생에 지금까지 가나안 포도주 잔치를 통하여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마지막 결정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뭔 말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마지막 종말을 짓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내가 빛으로 왔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주러 왔다. 너희를 내가 심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기로 왔다. 영생을 주기로 왔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기가 이제까지 사역의 마무리를 짓는 그래서 총정리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아니라 큰 소리로 뭔 말일까요? 너희들아 내 말 좀 제발 좀 들어달라.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푸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산상순이나 여러 말씀을 통하였던 것은 내가 자의로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생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하라고 했고 나는 본대로 너희들 가운데 증거하였고 또 선포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또한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행할 수 없는 이런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임을 믿어라 이 말씀이 그래서 요한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라고 증거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뭔 말일까요?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하직할 예수님이 자기 운명을 아셨기에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과 지금 앞에 서 있는 그 많은 영혼들에 의해서 이것을 팔아들여라. 그리하면 어둠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그냥 좌절 속에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제발 내 말 좀 믿어라고 부탁 아닌 어쩌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면 얼마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일 며칠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실 때 그 예수님의 표정과 목소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령을 다한 몸부림이었다고 봅니다. 그냥 일장의 연설가가 하는 연설이 아니라 온 신경이 찢어지며 오장육부가 찢어진 몸부림의 고백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신가요? 조금 몰입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조금 졸리시더라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말씀하셨는가를 제발 믿어달라고 말씀하신가를 상상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시작. 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곧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말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요? 그 앞에 서신 분은 우리 자기들과 똑같은 초라한 옷을 입고 그냥 그런 모습의 예수를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도대체 이 말이 되겠냐고요. 안 믿어지죠.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서가지고 오셔갖고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겠지만 그 당시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저도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가 화려하고 다이당처럼 그렇게 멋지고 뭔가 천군 천사들이 옆에서 다 둘러싸고 있고 황금빛으로 든 창을 들고 있고 이런 호위 천사들이 딱 가는 곳마다 다 보여줬으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데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쉬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인간은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화려함에 웅장한 것에 고개 숙이게 되어 있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물체나 그런 인물에 대해서는 고개 숙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인식이에요. 인식.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를 이 땅에 보냈으면, 왕의 아들로 보냈으면 태어나기도 헤롯 궁처럼 그렇게 궁을 갑자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끔 짠하니 하루 만에 급조를 해가지고 헤롯 궁보다 더 멋있는 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천군 천사들이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그 궁은 황금으로 그냥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황금으로 만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랐을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2000년의 교회가 흘렀는데 사실은 교회의 역사는 바로 마국간, 초라한 마국간, 가축들이 양들이라든가 말들이라든가 소들이 그 가두는 그 가축한 우리 안에서 그것도 먹이통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것은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예수였습니다. 그게 오늘날 2000년 교회의 첫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12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이런 것은 맞지만 진짜 교회의 역사는 마국간의 역사입니다. 초라함이 냄새나는 곳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안에 들어가는 그 말똥을 치워야 되고 노새의 똥을 치워야 되고 양들의 똥을 치워야 되는 그곳에 누가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안 가요. 그러나 헤로당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그런 의리한 궁전에 태어났다고 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냐고, 야 아브라함부터 예언된 창세부터 예언된 그 예수가 태어났다네. 문전 성전 성시를 이루었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고작 예수님이 환영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해 준 사람은 양팀에 잠자고 있던 4명의 냄새나는 4명인지 5명인지 2명인지 모릅니다. 목자들이라고 보니까 2명 이상이 되겠지요. 냄새나는 목자들의 첫 소식이 전해져 그들은 동방박사들은 먼저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경배하고 돌아갔음을 알게 됩니다. 그 목자들이, 그 목동들이 선물이 뭐가 있었을까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건 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엎드려 경배하고 갔다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일어난 역사, 잠을 자고 있는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땅의 소식을 태어나심을 알려주고 이곳으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하니 마리아가 그것을 귀히 여겼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새겼다. 그러므로 내 품에 안긴 이 예수는, 이 아기는 내가 낳았지만은 천사가 가브리엘이 말한 그 천사의 말과 그 다음에 목동들이 전한 말이 일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아이의 양육을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행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마리아,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뭔 말일까요? 사명을 갖고 임무를 갖고 태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키워가는, 성장해가는 지금 초라한 유치원 학생이 될 수도 있고, 4살 먹은 어린아이도 될 수도 있고, 초등학교 1, 2학년 막 시작하는 어린아이도 있지만, 우리 마리아처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낳은 아들이 내 자녀, 예수는 아니지만, 내가 내 뱃속에 태어난 딸이 예수는 아니지만은 이 땅에서 귀한 역사를 행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는 귀한 종으로 생각하고 키우신다고 하면 어찌하여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있으며 함부로 대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깊이 먼저 알았더라면, 내가 더 알았더라면 내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물론 자식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내가 더 많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녀로 키워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용접하였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이 목자의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저는 기도했을 것인데, 제가 너무 어려서 몰랐습니다.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진장한 신앙의 성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훌륭한 DNA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IQ가 높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IQ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천한 자를 택하여서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회에 똑똑한 자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지 아니합니다. 미천한 자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목수의 가정의 아들로 보냈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헤롯 왕의 아들로 보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왕족의 자손이고 그 자손 귀족의 문화를 받고 어릴 때부터 귀족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훌륭하게 될 수밖에 없어,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많이 역대 많은 귀한 종들은 절대로 부잣집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가문 혈통이 똑똑한 집안이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다 양반의 자식도 있었지만 후손이 많은 상놈의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목사가 되고 얼마나 많은 1900년, 1930년, 1940년대 얼마나 주의 종으로서 순교를 당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는 우리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 열실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 못 낳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뱃속에서 태기 때문에. 우리들은 물론 칼빈이 이루면 창조주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고 말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현실적인 것은 20살, 어떤 사람은 10살, 어떤 사람은 30살, 어떤 사람은 40살에 택한 후천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논리를 따지면.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뱃속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나를 태중에서부터 선택했다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분이 달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하고 신분이 다르다고요. 뭐라고요? 신분이 다르다고요. 택감이 달라요. 우리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그 말을 영접한 사람, 깊이 마리아처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45절.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46절에 시작.
왜 빛으로 왔느냐?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왔다. 이겁니다. 어둠은 무엇일까요? 흑암을 말합니다. 그래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밤에 그런 가로등불이 있기 때문에 걸어다닐 수가 있고, 저 지금의 태양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1m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무슨 구멍이 있고 무슨 함정이 있는지, 무슨 가시덤불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예수를 모르는 인생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식물이, 모든 나무가,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빛이 있어야만이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생물학적으로 증거가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빛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태어나자마자 며칠 못 가서 그냥 빛이라고 죽어버리고 말 것이고, 저 푸른 소나무, 저 산에 있는 모든 식물들도 저렇게 자랄 수가 없음을 이미 증명이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태양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밝아질 수밖에 없고 형통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4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 죽이려고 온 거 아니다. 너는 지옥불 가, 이 자식아,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라 천국 데리고 가야. 천국 데리고 가야. 그것보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려고, 그 인생의 축복을 느끼게 하려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진짜?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 48절 한번 볼까요? 나를 저버리고 그자 그대로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냥 심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결정적인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저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의 저 말씀은 저 말대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네버, 결단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49절. 예수님은 수시로 하나님과의 교통가심을, 커뮤니케이션, 교제를 이루셨다. 그래서 그날 할 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으로 말씀하셨고, 아니 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그 머릿속에, 유전자 속에 그러한 모든 것을 프로그램으로 입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오면 말해야 될 것, 또 어떻게 하라고 할 것을 이미 명령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왜 죄를 범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먹으라고 명령. 그러나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 누구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담이 그것을 망각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오늘날에도 불교는 자기가 부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그 점이 달라요. 그 점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절 볼까요? 나 예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을 얻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원하신가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가요? 좋은 신랑 만나기를 원하신가요? 좋은 며느리를 들기를 원하시는가요? 이 영생의 말씀이, 이 예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황된 꿈 꾸지 마시고, 인간의 조건 따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내 며느리 될 사람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사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며느리 될 사람은 키도 크고 직장도 있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시부모 잘 모실 사람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 꿈 버리세요. 내 사이 될 사람 하나님이 이왕이면 이거 아니오시다. 그거 다 버리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내 사이가 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를 여기고 예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이감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집안에 사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으로 여기고 예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며느리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거요, 이 속에 다 모든 것 다 포함돼서 복이 줄줄이 사탕처럼 떨어와. 낚싯줄에 그냥 한 번 던져 두 마리 세 마리 잉어가 그냥 올라오듯이 비결은 이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영성의 말씀 속에는 이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망은 고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시덤불이에요. 그러나 영생의 속에는 뭔 말이까? 영생의 길 속에는 하나님이 데려와 깔아서 이미 하나님이 이 눈 속에 눈이 왔는데 불도저리라서 눈을 싹 씌워버렸더니 우리 인생의 길을 평탄대로로 이어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이는 돈도 많고 뭐 학벌도 무슨 박사학위 너 그거 다 이게 비우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잃어버리는 삶입니다. 왜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뭔 말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갖고 있는 직장, 어떤 모든 인간의 조건을 다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내 생각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것. 우리가 예수 따르는 것은 절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버려버렸는데 하나님 10가지를 채워주죠. 하나님 5가지를 버렸는데 하나님 20가지를 채워주시는 것이 이게 영생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승부하시기 바라요. 그걸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 목자가 마리아 선교사를 좋아한지 아십니까? 마리아 선교사는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심장이 안 좋으니까. 결혼을 포기한 사람이라니까요. 서울대 교수가 당신 임신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온 민족을 나의 아들로 삼고자 자녀로 삼고자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소원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수님 나의 신랑이니 나는 평생 처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아들이요 딸로 내가 생각. 그래서 그 길을 선택했다 이런 말이에요. 엄마의 힘을 잃어버렸다 이런. 엄마의 힘을 포기했습니다. 또한 여자로서 시집가야 할 그 꿈도 다 포기했는데 짠하고 누가 나타나냐? 아브라함. 숨은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집 앞에서 추운 겨울날 날마다 기다렸어.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마리아 선교사 집에 안 들어왔어. 나는 결혼을 포기한 사람이다. 당신이 그 직책 가운데 있으니 의사로 있으니 좋은 여자 얼마든지 돈 많은 여자 믿음 좋은 여자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고. 아예 집에는 안 들어가 있어. 아브라함 목자 12시 밤에 12시 기다리 계단 앞에서 그 3층집 2층 계단에서 자모님 될 사람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어이 김군 우리 안방에 와서 기다리소. 추우니까. 자네 포기하기 바라네. 우리 딸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고 당신이 김군 당신이 결혼하면 당신 인생의 손해네. 우리 딸은 건강하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 당신이 우리 딸을 선택하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님, 나는 당신 딸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난 죽어버리겠습니다.
얘기 못 나도 좋습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 딸하고. 왜 자네가 내 딸을 좋아하는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같이 손잡고 세계 선교를 하고 싶다고. 자네 꿈은 좋은데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저런 좋은 여자들 많으니, 건강하고 키 크고 짝방한 여자들 많으니 선택하라고 했어. 그래도 끝까지 밤마다 와서 퇴근하면 그 기다리고 있으니 미치고 한장할 노릇 아니겠어요. 자기 딸을 불렀어요. 야, 정희야, 너 때문에 한 젊음에 유망한 청년이 죽게 생겼으니 네가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 네가 좀 마음을 고쳐라. 엄마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숨겨진 일화가 있었어. 숨겨진 일화가. 결국은 아마 아브라함 목사가 날마다 기도했겠죠. 나 저 딸, 저 여자 나에게 마누라 안 주면 난 죽어버리겠어.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결혼시켜주면 내가 온 세계 복음을 증가하고 온 민족을 아들과 딸로 삼겠습니다. 아마 제가 일대일 고백은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내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기도가 하늘의 감동이 되어서 아름다운 결혼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 숨겨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뭔 말일까요? 오직 예수 잘 믿는 여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잘 믿는 남자를 선택하시라, 이런 말이에요. 조건 따지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나중에 우리 자녀들, 여기 자녀들 속에, 여기 나중에 커가지고 신학 대학원 가고 신학 박사를 하기를 받으신 분들이 요 두 분을 논제로 해가지고, 주제로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써도 논문이 통과될 줄로 압니다. 숨겨진 일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 사람들만 아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동행의 길이 언론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크리스찬 신문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한번 우리 2세들 중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신학 석사를 쓰든 신학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한 명이 아름답게 통과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일이 좀 세상에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누구 신부 있었잖아요. 그 어디 케냐인가 어디 가가지고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조금만 생겨도 엄청나게 많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왜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아브라함도 사라 생전에 많은 뉴스 매체에서 기자들이 인터뷰하자고 그랬습니다. 인터뷰 안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못하게 하게 있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한 것으로 있고, 그리고 내가 전번도 말했지만 다니엘아, 마리아 선교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이름 없이 섬기다가 이름 없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 그가 어른이 돼서 깨달은 말이에요. 나한테 들려준 말이에요. 옛날에 마리아 이모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줬는데 이제서야 그 의미가, 초등학교 때 그 말이 있는데 이제서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2세들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길을 가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아름다운 길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지만 그건 직업대로 그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평신도 사역을 아름다운 길을 갈 수가 있는 길이 많이 있거든요. 꼭 목사만이 그 길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50절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런 건 내 아버지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또 하나 볼까요?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그 목사로서 그 아름다운 길을 하고 있는 어떤 분의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서강대학교 다니실 때 그 담당 신부가 종교학을 가르치는데 담당 교수가 신부였는데 산을 올라가는 것,
다 똑같다. A로 올라가는 B 코스로 C 코스로 올라가. 정상은 하나다. 진리는 하나다. 신은 하나다. 그러면서 불교든 유든 어떤 종교든 간에 구원의 길은 각기 다르지만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 사람이 사망에 대해 그 강의를 받고 신부님한테 물어봤더니 신부님이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했어. 왜? 굳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사의 길을 갈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 인생을 포기했다가 나중에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불의 능력으로 임해버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신부 교수님의 말에 논리가 무너져 버렸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들아, 예수만이 네가 살 길이다. 예수 이름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에 뒤집어져 가지고 그가 직장 생활하다가 그것도 7급 교정직이면 계장급이잖아요. 그거가 다 뒤집어지고 다 가감해 버리고 그 길을 가고 지금 있다. 이런 말이거든. 누가 가르쳐요? 성령께서. 성령은 진리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예수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이 맞다고 하면 사도들이 예수 이에는 구원을 얻을 자가 말했는데 그러면 12사도들 말이 다 거짓말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장독대에다가 상황당에다 이렇게 빌 때 하늘님 하늘의 천지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느님이라고 오늘날 사람들이 오도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느님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이교도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조물주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지만이 아닙니다. 나를 본 자만이 하나님을 본다고.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1장 8절하고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 지옥의 심판입니다. 예, 2000년 전에 서기 약 95년에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봤던 것이 요한계시록의 저 말이거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어디야? 불못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뒤에는 당연히 가야겠죠.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수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영불에 영원히 들어갈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한상을 보여주시니 그 본 그대로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7절을 볼까요? 시작. 예, 어떤 것이든 다 거기는 못 들어가는데 오직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4, 16절 시작. 성의 예루살렘에서 천국의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방금 했던 다시 한 말씀 올려주세요. 두루마기는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옷을 예수의 피로 빤 사람만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저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권세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 거룩한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된다. 이런 말이. 그러므로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무시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알지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예수는 인간이라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단 말을 나는 믿지 못해. 단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믿다만 상당한 모순이에요. 분명히 저기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만이, 오늘 본문에 나를 본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을 사도 요한은 몰랐어요. 그냥 들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근데 자기가 천국 예루살렘 성에 가서 보니 저거를 자기가 분명히 보게 됐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가 우상 거짓말을 좋아하며 저는 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 밖에 있다면 어디로 가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특히 구정이 끝나고 구정 첫 새해가 되면, 음력으로 첫 해가 되면 점술쟁이 집 앞에 손님이 만방을 일으킨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 40%라고 그래요. 그건 비극적인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치 아니한 분은 회개하세요. 진짜로 왜요? 구약을 말해주고 그들이 우상숭배, 그들이 1000명의 궁녀들이 후궁들이 갖고 온 그 사람들이 우상신, 이거 우상신이 아니라 그 우상신이 섬기는 보이지 않는 영역, 그들이 또 해주는 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있어요. 바알이 말해주는 예언이 있다, 이런 말이.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산은 며칠 날 가거라, 장독대는 거기다 놓으면 이 귀신이 들어온다, 이런 말들도 다 같이 단순히 우상 속에는 그냥 만들어진 조각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토속신앙의 무당들이 말한 그런 걸 또 따라 들어왔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상숭배,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박. 이런 거짓말을 누가 해요? 사탄이 하는 사람들이. 사탄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잡신에 숨겨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이 무슨 예수를 믿어요. 성탄절에 목사 모아놓고 목사니까 예배를,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고 있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5절 얘기해요. 내 말이 아니에요. 20장 15절. 그건 제가 안 줬어요. 생명책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20장 15절 계시록. 20장 15절 보고 가야 됩니다. 20장 15절. 시작.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피로 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 십자가를 골고루 한다고 생각하면 감격의 눈물이 나고 튀어나오는 죄인입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하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생각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갈릴리 언덕에 십자가 예수님 피어 나고 뭔 상관이 있다 하는 사람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내가 감격의 눈물, 내가 내 남편만을 생각하면, 내 아내만을 생각하면, 살아있을 때 나에게 행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감격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살아생전에 그 죽은 자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감격하여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여보, 내가 늙으니 왜 빨리 갔어? 자식들이 내가 나이가 늙으니 빨리 죽기를 바라는데 당신이 내 옆에 있었다고 하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어찌하여 나 혼자만을 두고 당신이 빨리 가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격이 울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이고 그 남편 생각하면 아이고 빨리 죽었어. 그놈 인생 내가 시집하고 지금까지 생각하면 지긋지긋해. 죽고 나서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사랑만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하나님 하찮은 내 결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예수님 무엇이라고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생각하면 또 눈물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들어간 걸 저는 찬양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의 찬양도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보혈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내가 살아보니 더욱더 죄인이라는 걸 느끼게 되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 강단에서 이렇게 멋지게 전해놓고 난 뒤돌아서는 그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는 나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나는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더 울 수밖에 없어요. 또한 그 사랑을 못 느끼고 그냥 우리의 믿음의 무리에서 떠나가 버린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해도 전화 받지도 않아요. 문자는 문자만 똑 따먹고 답변도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한 무리 손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우리 무리에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정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나에게도 정죄한 마음이 들어가요. 왜요? 나도 인간인지라. 그래도 문자 보내고 전화했으면 그래도 한 번쯤은 문자로 목사님 내가 바빠 전화 못 이런 문자라도 보내줘야 된다 하는 내 속에 한편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니 이 자식아 네가 교회 안 나봐 내가 손해볼 건 뭐 있어? 그래 지옥에나 가거라 순간 이런 것이 올라오다가 아이고 이러면 안 돼.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교회 안 나와서 동영상 보고 계신 분 제발 좀 교회 좀 나와서 우리 같이 천국 가십시다. 물론 내가 다 잘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더 손 한번 잡아주고 더 따뜻하게 교회 나올 때 끊어줬어야 돼. 더 안아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혹시나 나의 행동과 말에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한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기도해 왔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대상을 드려야 할 사람들 위해서 명단을 우리 예배 시간 때 불러왔잖아요. 우리 기도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박영순 성도님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아요? No,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첫째로 우리 정진영 아들, 저 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기도가요 한 번 해갖고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썼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이 각기의 하늘에 기도의 그릇이 있대요. 그 기도의 그릇이 찰 때까지 넘칠 때까지 기도가 안 이루어진대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래요.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가 그 그릇에 넘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람 속에 피기도자에게 감동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로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을 물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위력이 있거든요. 또 정진영 아들만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 최아도 얼마나 할머니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만 했겠습니까? 며느리가 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또 장전자 집사님 그냥 나오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딸의 눈물 흘린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 축복에 하나님이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관계가 없으면 기도를 수십 명이 해도 don't care.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뭐하는 자야. 하나님이 기도를 반드시 믿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유명철, 박명철 성도님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았어요. 유명철. 박이랑 유명이랑 똑같아. 그냥 거기는 똑같아. 본인은 알아먹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나에게 화살 날리지 마세요. 얼마나 제가 무한합니까? 유명철 성도님, 우리 첫 딸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첫 딸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나는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미 신앙생활 하고 있었어요.
자기 멘토는 누군지, 모델이 누군지 아세요? 모델이 자기 인생의 멘토가 누군지 아세요? 그 인천에 사는 자기 작은 아빠, 작은 엄마. 얼마나 신앙의 모범을 보였는가. 자기의 고백 나도 들었던, 본인한테 들은 게 아니라 나도 들어서 내 귀까지 들어왔거든요. 나는 앞으로 우리 작은 엄마, 작은 아빠처럼 될 거라고. 조카들 앞에 신앙의 모범을 보인 사람, 그 작은 아빠, 작은 엄마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훌륭한 작은 아빠, 작은 엄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거기 사는 동생이 또 얼마나 자기 영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 이명철 선도님이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이야, 예수 믿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감동을 주니까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왜요? 이 자리에 잠깐 앉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보통이 아니다. 누가? 나 말고 현재 유명철이라는 성도님, 우리 저 박영순 집사님, 보통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분명히 계시록에 보고 온 사람이, 나도 한번 청가슴을 쭉 해서 사도 요한이 봤던 거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예수님, 나도 좀 엘리야처럼 불 좀 팍 줘가지고 그냥 막 능력을 행하는 걸 왜 안 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경 말고, 이 기록된 거 말고 어떤 마음이셨어요? 다 이뤘다고 그 뜻은 무엇이었어요? 그리고 가시면류관 찌르고 창에 찌르실 때 그 아픔이 어땠을까요? 왜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나에게 그 말씀 주시면 내가 내려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 말씀이 성경이 될 수는 없지만 성도들의 이 감동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것 좀 보여주세요. 나 이 말 좀 하고 싶어. 그래서 가고 싶어요. 뭐 능력 받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저 가서 아브라함 목사도 만나보고 싶고 마리아 선교사도 손 한번 잡고 오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떠났는데 다시 돌아왔다고 알려주셨고, 이렇게 누구누구가 구원받고 지금 교회 잘 나고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가끔 그런 내가 동화 같은 상상을 제가 해본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래요. 또 우리 또 한 사람 빼버렸어요. 우리 정자, 삼자, 용자, 이름이 아주 쉬워요. 삼룡이가 아니라 정삼룡입니다. 성만 바꾸면 나와버려요. 정삼룡. 두 개의 기능을 이뤘습니다. 이 콩팥에 두 개의 기능을 이뤘어요. 그래요. 병원 원장님은 그런데요, 담당 교수가 이식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신장 이식 대기자들이 수만 명이 있으니 기증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꿈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조직이 잘 맞는 것은 당신의 딸이나 당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식하면 산다고 하더라. 아들이 어떤 반응을 나오는지 보려고 말했더니 아들이 반응을 안 해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 눈물을 펑펑 닦고 울어요. 자기 살아있는 아내가 있으면 아내라도 손잡고 둘이서 이 아픔을, 이 슬픔을 나눌 수가 있는데 혼자서 그걸 감당하기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초등학교 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내가 그 돈이 쉽게 번 돈이 아니라 추운 겨울날에 손 펄펄 흘려가면서 아들 학비 되려고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좋은 여자 만나서 지기도만 살더만은 아버지가 여기 이식하면 산다고 하더라. 교수가. 아들이 반응을 안 보이거든.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글썽하더라고요. 이게 자식이에요. 사랑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아들이 불의 자식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냥 우리 인간의 생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많은 복을 받지만 이 복을 기도했는 이것이 하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그래도 네가 네 기도 안 이루어진다고 나 엄마가 떠났지, 나한테 또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랬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오늘 마지막 주
2024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러 가지 걱정도 있을 것이고 큰일도 있었을 것이고 아픔도 있는지 알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왜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과 다른 교회의 수준과 대화를 해보니까 틀리더라 이거예요. 제가 알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권사도 만나고 집사도 만나고 틀려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통이 흐르는 교회예요. 순교자의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복토예요. 복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들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집안은 순교자의 집안이라고. 어떻게 순교자의 집안이? 내 처제가 그 길을 갔고 내 동생가 그 길을 갔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틀려요. 눈빛이 틀려요. 내가 그걸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눈빛이 틀리더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손가락질을 마시기 바랍니다. 순교 그것도 리더가 두 분이 다 그 길을 아름다운 길을 갔는데 감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대적하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흉악한 말을 하는 사람 그 징계의 벌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요? 그 순교의 길도 함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온 가서 그래요. 자기들 교회 만나면 300, 400, 500 이야기 안 부럽습니다. 때로는 부럽기도 하죠. 저도 인간인지라. 그러나 나에는 자부심이 있어. 자부심. 너희들 장로하고 우리 집사하고 비교가 안 돼 이놈아. 자랑하지 마라. 이 목사야. 내가 속으로 그랬지. 순간 그래요. 순간 그냥 그 사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저는 이 교회에 내가 섬기는 사람은 자부심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되 존귀 여기시고 존귀 높이셔서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분명히 5장 2절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래봐야 집사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니옵시다. 하나님은 그 자체를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희망을 잃지 말고 더 2025년 새롭게도 도전하고 그래서 안 된 것도 되게 하는 그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도 인간의 눈으로는 안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 손잡힌 자는 될 수밖에 없는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는. 그래요. 저 길을 건너가는 것은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못 건너면 부모의 품에 안긴 사람은 건너갈 수가 없어요. 수많은 차들이 와도 부모가 나를 안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안고 가신 하나님, 우리를 업고 가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주사랑 성교교회 이름입니다. 나는 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아 교회처럼 갑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 나는 한날에 특별히 기록된 거예요. 오늘날 21세기에 순교한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도 리더가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리더가 된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 파송된 어떤 선교사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보다 수십만 배 큰 교회들이 있지만 리더가 솔선해서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솔선수범한 교회가 없다. 그러니 우리 교회를 점점 높이시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그 인생의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 풍성한 은총 나는 교회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지 말라게도 그래 네가 그 교회 주시니 그래 복 주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복 주심을 믿고 2025년도 도전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마이크 잡아주세요.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배해 주시도록 감동해 주시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맡기소서. 승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최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주님 임하소서. 성령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은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주님의 귀한 영혼들 가운데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입술을 열어주시사 성령님 우리를 늘 감동 감화시켜주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 받았고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이 사라졌으며 나의 모든 허물이 이미 청산되었음을 믿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성 밖으로 울고 불고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나의 깊이 새겨지게 하시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이며 영생받은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감동과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곡하며 우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아간의 불가분의 관계가 되게 하시며 영원히 떨어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나의 진리의 십자가요, 생명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요, 천국의 십자가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왕국이 성립되는 영원한 불멸의 십자가라서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데워지고 감격해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귀한 영혼들 다시 한번 곱어 살펴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아버지 두들겨 주셔서 2025년도에는 새롭게 아버지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천처럼 새 힘을 얻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아름다운 그 길을 우리 모두 다 손잡고 걸어가는 아버지 2025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저들과 일렁이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내일 모레 이번 주 화요일은 24년 말일입니다. 그래서 저녁 7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로 본당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5년 1월 1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오전 10시 반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신년 예배 때는 말씀 뽑는 시간이 있는데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예배 때는 점심 식사로 떡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주기도문 찬송 63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